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구약성경 590페이지, 구약성경 590페이지, 느헤미야 1장 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도성 수산에 있었는데 내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다른 사람 몇 명과 함께 왔으므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하여 내가 물어보았다. 그들이 내게 대답하기를 거기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도에 남은 자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았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도 다 불에 탔습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이 말들을 듣고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말하기를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이제 내가 밤낮으로 주님의 종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께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백하니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셔서 주님의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고 나와 내 아비 집도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께 악을 행하여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법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늘 끝까지 흩어졌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희를 모아 내가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고 한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신 것을 기억하여 주소서. 그들은 주께 주님의 크신 힘과 주님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오 주님이시여, 주님의 종의 기도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부디 오늘 주님의 종을 형통케 하셔서 주님의 종이 왕 앞에서 긍휼을 얻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 올리는 일을 맡은 신하였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유다 백성들을 잘 지도한 어려운 시대의 지도자 느헤미야를 말씀하고 있어서 지도자 느헤미야, 지도자 느헤미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2018년도 1학기 성경 공부로 느헤미야, 에스더, 잠언 이런 말씀들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 모든 말씀이 다 어렵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느헤미야나 에스더나 잠언 더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익숙하지 않은 본문, 익숙하지 않은 유다의 역사들, 저도 전에 강해보지 못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저도 잘 준비를 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여러분도 잘 배우시도록 준비를 잘해서 우리가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진리들을 찾아보는 그런 성경 공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 본문 1절 읽어보세요.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도성 수산에 있었는데. 여기 20년 기슬르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0년이라는 표현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그 왕 된 지 20년 되는 때 기슬르월에 이 느헤미야가 도성 수산에 있었다. 수산이라고 하는 도성에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우리 서력으로 말하면 주전 445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445년 전 때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천문학, 이 달력 이런 것이 발달했는데 60진법이 발달했고 했고 태음력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 달력에 의하면 기슬르월,
오늘날 달력으로 말하면 11월, 12월에 해당되는 그런 때입니다. 여기 내가라고 표현했는데 내가 도성 수산에 있었는데 한 거 보면 이 느헤미야 성경은 느헤미야 선지자가 자기 손으로 직접 기록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 하가랴의 아들이라고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가 어떤 족보인지 어느 지파인지 뭐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성경에 단지 하가랴의 아들로만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그의 집안이 무슨 훌륭한 가문에 속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자, 느헤미야의 이때가 주전 445년이므로 이때로부터 약 100년 전, 한 535년 그 즈음에 이제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그때로부터 90년, 뭐 거의 100년 가까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100년 가까이 흘러갔는데 이 느헤미야가 속한 그 집안은 그 고레스 왕이 명령하였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냥 페르시아에 남아 머물러 있던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사람이었다. 뭐 단편적인 면으로 보면 그 즈음에는 믿음을 쓰지 못했던 그런 식구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의 그 하는 일은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왕의 측근이긴 하지만 그는 왕을 곁에서 보조하는 내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내시가 고자였을까? 여러 가지 이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양의 고자, 동양의 그 내시하고 페르시아 지역의 그 내시하고는 다르다. 뭐 이런 설도 있고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가 대단한 집안 출신이 아니었고 내시인 것을 볼 때 고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몸에 불구인 사람은 그 성전의 출입도 불가능하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으로 보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 별로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많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총독이 됩니다. 총독. 이제 뒤에 보면 느헤미야 총독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 때로부터 거의 100년 전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 되어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들을 이끌고 올라가고 거기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잘하였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성전 건축을 잘했는데 그 시대에 함께했던 하나님의 종들은 학개, 스가랴, 그리고 수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그 성경에는 유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70년가량 공백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페르시아가 유다의 새로운 총독으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세워서 그 유다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자, 이 유다 총독으로 세움받은 이 느헤미야 아주 그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배워가면 알 수 있겠는데 그가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의 그 상태는 어땠을까? 이제 느헤미야서를 배우면 알지만 안식일 제대로 안 지켰습니다. 율법대로 절기도 안 지켰습니다. 유다 사람끼리 서로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이자 갚지 못한 사람은 종으로 삼았고 또 그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가까운 친족들이 기업을 무르는 그런 풍습도 없어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서가 율법대로 지켜지지 아니하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두 사람의 지도자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에스라가 아니라 에스라,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 바로 앞에 있는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한 인물입니다. 그런 율법학자고 그런 서기관이고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그는
이 에스라 1장부터 쭉 보면 100년 전 역사를 기록을 하였는데 에스라가 100년 전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다만 역사를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으로 기록한 그런 사람으로서 느헤미야보다 약 14년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런 인물입니다. 이 에스라는 신앙적인 지도자, 율법을 잘 가르친 그런 학자, 이런 사람입니다. 거기에 비하여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 이 사람은 에스라보다 14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이고 아닥사스다 왕에 의하여 총독으로 세운 바 된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런 12년 동안 그 유다 지역을 관할하는 그런 총독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특별히 신앙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잘 개혁한 그런 인물입니다. 자,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배우면서 참된 지도자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걸 잘 배워야 합니다. 그 당시 유다는 포로 생활에서부터 돌아오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생활이 열악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전에는 신앙적인 동지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는 원수가 되었고, 또 유다가 내부적으로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이런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바벨론 이어서 페르시아가 유다를 정치적으로 간섭을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신앙 인물은 어떻게 유다를 잘 다스렸는가? 오늘 이 두 가지 대지로 첫 번째는 느헤미야의 생활, 두 번째는 느헤미야의 기도, 이렇게 두 대지를 이제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두 대지보다도 각각의 대지에 두 가지 소지가 있는데 그 소지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대지가 너무 이렇게 대소지가 많다 보면 복잡한데 소지 네 가지로 기억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도 준비된 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의 생활입니다. 느헤미야의 생활 가운데 두 가지 소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세상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았다. 본문 11절 제일 마지막 절 읽어보세요. 11절 오 주님이시여 주님의 종의 기도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부디 오늘 주님의 종을 형통케 하셔서 주님의 종이 왕 앞에서 긍휼을 얻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 올리는 일을 맡은 신하였다. 예,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신하였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그 즈음 이 느헤미야는 그 수산이라고 하는 도성에 머물러 있었다. 옛날 페르시아 왕은 왕궁을 두 군데 두고 있었습니다. 이 추울 때 혹은 더울 때 있는 각각의 왕궁이 있었는데 하나는 바벨론 궁이고 하나는 수산궁이었습니다. 지금은 수산궁에 머무는 때였는데 그는 왕의 술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늘 왕 곁에 머물겠죠. 그리고 술을 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권세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고 하면 청와대의 비서관들, 옛날 청와대 비서관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일에 관여했는지 요즘 뉴스로 잘 알고 있죠. 아마 요즘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세가 이 술 맡은 관원인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가 술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기 위해서 먼저 먹어봐야 됩니까? 안 먹어봐야 됩니까? 안 먹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성경에 그거 먹었다고 해서 죄로 지금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 중요한 직분, 권세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그런 권세에 취해가지고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린 이런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 그가 자기 일에 성실했을까요? 안 성실했을까요? 왕에게 그까지 술 따라주는 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냥 따라달라 그러면 따라주면 되고 그만 따르라 그러면 안 따르면 되고 거기에 무슨 성실이 있을까? 예, 그러나 그가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 보면 비록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오랜 기간 동안 성실하게 잘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성실하지 않고서는 세상에서도 출세하고 할 수 없고 세상 일에 출세하지 않은 사람 보면 하나님의 일에도 충실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 면 충실한 거 보면
다른 면에도 그 사람 충실합니다. 학생들의 경우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일까? 못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일까? 물론 천부적으로 태어난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다 보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에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먼 이 페르시아 나라의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얼마든지 술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런 부정한 일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해서 결국은 왕의 술 맡은 그런 신하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자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기본이 무엇일까? 그건 깨끗한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은 절대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않습니다. 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기본 중에 기본은 깨끗한 것입니다. 세상에 천하 없는 큰 일을 하고 아무리 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 그런 사람 지도자 될 수 없습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외삼촌의 양을 맡아서 길렀지만 그는 양 맡은 이 일을 할 때에 한 번도 외삼촌의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라반은 우리가 지난 1월 1일 날 새벽 예배 시간에 배웠지만 그 10번씩이나 자기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위치에서 그 외삼촌의 양 혹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그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일절 깨끗함으로 자기 맡은 일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권세를 다 받았지만 그는 일절 깨끗해서 간음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자리를 피함으로 죄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바벨론에 들어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발탁이 되어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그에게 왔지만 그는 왕이 먹는 진미로 포도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야곱의 바단 아람 생활, 요셉의 애굽 생활, 다니엘의 바벨론 생활, 이거 본토로 떠나가서 먼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일어난 일들입니다. 거기서 무슨 술을 먹든지 간음을 하든지 그런 일 했다고 해서 누가 뭘 할 사람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고 계심을 영으로 깨달았던 그들은 일절 깨끗했습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훌륭한 인물들, 지도자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공과 시간에 학생들에게 가르칠 터인데, 학생들에게 가르칠 거, 세상에 취해서는 안 된다, 일절 깨끗해야 된다, 윤리 도덕적으로 더러우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절대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보실 때에 깨끗해야 되겠지만 세상 일에도 성실해야 되고, 비록 왕의 술을 맡은 이것이 존귀한 일인지 나쁜 안 존귀한 일인지 그걸 떠나가지고 그 일에도 성실해야 되는 것을 잘 말해줘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세상 끝날 마지막 즈음에 음녀가 사람들로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세상이 1시간 안에 망한다고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러므로 술 먹는 일에도 취하지 말 뿐만 아니라 세상 일에도 취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깨끗한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참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 잘 가르치시길 바라고, 두 번째 소지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생활의 두 번째 소지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염려함. 염려함이라고 했는데 괄호치고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형편을 파악함. 염려했다는 것보다 파악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그 포인트일 것 같아요. 본문 2절 3절 읽어보세요. 2절, 내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다른 사람 몇 명과 함께 왔으므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하여 내가 물어보았다. 그들이 내게 대답하기를 거기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도에 남은 자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았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도 다 불에 탔습니다라고 하였다. 예, 내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 아마 느헤미야에게는 여러 형제들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가운데 하나니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니가 유다 지방을 여행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돌아오게 되었는데 느헤미야가 지금 유다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 형편이 어떠하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니를 비롯한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남은 자들이 큰 환난과 능력을 받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이 느헤미야는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었고 물어볼 때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파악하게 되었을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나? 본문 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이 말들을 듣고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이 느헤미야가 지금 살고 있는 수산이라고 하는 성은 유다 땅으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아마 수백 킬로미터도 더 되지 않겠는가, 한 1000킬로나 200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뭐 예루살렘이 형편없는 일이 된 것은 하루 이틀 전에 된 일도 아닙니다. 벌써 오래되었고 또 느헤미야 입장에서 느헤미야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술 맡은 신하로서 자기 일이나 잘 해도 뭐 그것으로 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민족적으로나 또 인간적으로, 인종적으로 유대인이고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는 자기 생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는, 백성들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정확한 사태 파악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일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을 느끼고 주저앉아가지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태도를 볼 때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교회의 일에 있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지도자로서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의 백성 이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에 대해서 염려하다가 그곳에 다녀온 사람을 통해서 직접 그 사실들을 잘 듣게 되었고 그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수일 동안 앉아서 울며 슬퍼했습니다. 그가 그만큼 관심이 있었고 관심이 있는 것만큼 그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중고등학생들을 맡아서 가르칠 때에 제가 학생들에게 여러 번 권고한 말이 좀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사춘기 때이다. 너희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확실히 옳은 것처럼 여겨져도 그것이 꼭 옳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함부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학교의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말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을 때에는 기다려보고 참아보아서 분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 한 번이라도 어떤 행동을 옮기게 되면 그때는 엎질러진 물과 같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행동하지 말아라. 조심해라. 분명히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면 색별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 같이 어떤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도하노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춘기 때 한 번 행동하면 일생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그 과오를 범할 수도 있겠죠. 사춘기 아이들만 그럴까? 어른들은 안 그럴까요?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어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했던 것하고 뭔가 잘 조율이 안 되고 맞지가 않는다. 그럼 기다려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왜 이렇게 틀릴까? 사실관계가 제대로 파악될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행동으로 덜컥 옮기게 되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이게 사춘기에 속한 중고등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생 동안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에 속한 여러 사람들은 덩달아서 함께 그 몰살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먼저 취하지 않아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제대로 상황 파악을 잘하는 것, 이것이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인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도 또 두 소지가 있습니다. 소지 순서로 보면 세 번째죠. 세 번째 소지로 말한다고 하면 회개하며 기도함, 회개하며 기도함. 거기에 또 괄호치고 생각해 볼 것은요, 자기가 책임을 지는 태도입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는 태도. 지금 이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게 되고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유다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진 책임, 그건 느헤미야가 이건 내 책임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자, 뭐 본문에 어느 정도 이런 말씀들은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쉽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 7절 읽어보세요. 5절 말하기를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이제 내가 밤낮으로 주님의 종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께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백하니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셔서 주님의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고 나와 내 아비 집도 범죄하였습니다. 예,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올 때에는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자,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고 또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느헤미야 때까지 시대가 왔습니다. 제법 긴 세월이 지나갔어요. 대략 보면 한 140년, 한 16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뭐 이런 세월이 많이 흘러가는데 이 여러 가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진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 있을까? 정치 문제, 경제 문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 죄를 놓고 기도합니다. 6절 맨 끝에 보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고 나와 내 아비 집도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께 악을 행하여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법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왕이 정치를 잘못했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지 못해서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느헤미야는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그 면을 놓고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했습니다. 주님께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계명과 율례와 법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태의 책임이 느헤미야가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느헤미야는 이런 일이 일어난 뒤로부터 140년 혹은 160년 뒤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사건을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고자 하는 태도, 이게 지도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조상들의 잘못이 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공동체 의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일들,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 누구 책임일까? 다 내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각이 스스로가 다 이 책임에 대한 그런 무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서기를 힘쓰는 이런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어떤 중요한 일도 그런 분들에게 맡기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두 번째 소지 순서로 볼 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말하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 본문 8절 9절 읽어보세요. 8절 주께서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늘 끝까지 흩어졌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희를 모아 내가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고 한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신 것을 기억하여 주소서. 예, 여기 지금 8절 9절에 있는 그 인용구 느헤미야가 기도드리면서 인용한 이 말씀, 레위기와 민수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비록 저희들이 잘못해서 먼 타국에 와서 종살이 할 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회개하오니 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런 기도했습니다. 자,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들은 주께서 주님의 크신 힘과 주님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오 주님이시여, 주님의 종의 기도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부디 오늘 주님의 종을 형통케 하셔서 주님의 종이 왕 앞에서 긍휼을 얻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 올리는 일을 맡은 신하였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제 2장에 넘어가면 어떤 중요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중요한 행동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먼저 성경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행동하고자 하는 이 일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왕 앞에 긍휼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그가 왕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도자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잘못 행동하는 지도자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나라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도 또 여러 가지 심각한 타격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 신중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지도자를 길러내는 것, 이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이 교육에도 의무 교육이 있죠. 우리나라 의무 교육은 고등학교까지입니다. 대학부터는 이제 의무 교육이 아닌데, 이 대학 과정의 그 교육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어디 있을까? 사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대학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제가 전에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 교육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물론 다양한 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잘 받드는 종, 다 이게 지도자이지요. 자, 그런데 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제일 먼저 말한 것처럼 먼저는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음란 방탕에 취하고 그런 사람은 지도자 될 자격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이나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얼마나 냉정하게 그런 사람들을 입학했다가도 이렇게 다시 반려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수시로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에 붙었어요. 붙었는데 학교에서 술 먹다가 걸렸어요. 고등학교에서. 아직 졸업하기 전이었는데. 걸려가지고 학교에서 퇴학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서도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 입장에서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자살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볼 때는 비극이었지만 이게 냉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지도자가 한 나라나 어느 한 기관이나 여기에 올라가게 되면 함께 몰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 그 지도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 좋은 지도자를 잘 길러내는 그런 교회 교육이 돼야 됩니다. 유치부, 또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물론 작년보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체가 다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 공과 공부는 이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면으로 놓고 볼 때에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또 이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대하여 염려하며 여러 가지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되도록 잘 길러내는 이런 우리 교회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자, 지도자 곧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종들을 잘 길러내는 교회의 교육이 되도록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먼저 정신 차리고, 지금 현재로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자신은 삐딱하게 옆으로 걸어가면서 너희들은 똑바로 걸어가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그런 면으로 볼 때 제가 제일 염려스럽고 조심스럽습니다. 저부터 바로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 조심해서 우리 자녀들을 바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